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듣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는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걷지 아니하거늘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러 가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것은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율법에서 받을 저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알수록 득이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주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인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그 죄의 근세인 악령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복이 흘러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적 권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해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발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손이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보면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손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은 더 많이 사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오른손은 왼손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귀한 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당에서 만난 한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마비됐다는 것은 혈관병이든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오른손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해당에 왔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환자를 보게 되면 안식일이지만 예수는 분명 이 사람을 고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해당에 모인 사람들, 손 마른 사람,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들의 의도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직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에 의해서 안식일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안식일의 선을 향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는 어떤 생명이 위급할 때는 생명을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그 위급한 환자의 병은 고쳐야 되는 거 생각하고 안식일 병을 고치는데 오늘 손이 마른 사람은 생명에 위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생명이 위험할 때는 건져주고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 때는 웅덩이에 사료를 넣어줘서 안식일까지는 잘 지내겠다가 다음날 꺼내주는 것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동물을 꺼내는 일이나 안식일에 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일은 노동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긋나지만 그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날에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그들은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동물에는 안식일이라도 위급할 때는 살리고 또 위급하지 않으면 사료를 주면서까지 하면지만 어떻게 하나님 입은 형상 입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의도를 가지시면서 안식일의 선을 향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쉼을 얻는 날입니다.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는 안식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율법의 근거는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사랑으로 살라라고는 행하는 하신 정신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쉼을 얻고 주님 주신 안식을 얻어서 그 안식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의 답변을 통해서, 만약에 옳지 않다고 하면 지금까지 치료한 것이 문제가 될 거고, 또 옳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범하냐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논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저 손 마른 사람의 망설임 없이 아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치유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떤 방식이든 고치겠다, 그런 선언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었지만 주님 이 환자의 손을 대지도 않으셨고 치유와 관련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손을 내밀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자 그는 온전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정상적인 왼손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모하는 자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면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아픈 자를 어떻게 도우실까를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 자들,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서 해방된 자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게 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유케 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자는 마음으로 믿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과 바리새인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바리새인은 더 큰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잘못 생각하는 율법의 생각, 어긋난 마음과 생각은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와 삶은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인약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던 자의 병든 자들은 주님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것인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용기가 부족하다든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주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된 용기와 만족을 구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일에 정당하지 못한 일에 기력을 쓰는 일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 낫기를 원하며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나팔수가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팔수가 될 때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때를 따라 정언의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성품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그리에 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악과 허물로 더럽으신 우리가 그냥 두면 상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죄악과 악한 성불과 기절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환하고 밝은 인생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큰 나무를 잘라낸 절단면을 보면 그 속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숲에 불이 나서 나무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병충해와 질병으로 아팠던 상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난 그 절단면에 나타난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 속에 숨어있는 기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나이테 속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테 속에 남아있는 인격의 손상을 받은 정서적인 문제는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지만 나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나의 인격과 성품이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아픔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자신은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죄의식과 실망한 마음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뚫은 상처의 아픔은 이미 건조해진 많은 아픔이 되어서 조그마한 문제에도 흔들리게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된 아픔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감정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사사롭게 한 말도 상처로 낳게 되고 그래서 그는 예민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 두려움이 되기도 해서 그 두려움은 늘 만약에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만약에 저렇게만 되었더라면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찾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잘 될 수 있다는 유부단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억의 나이트 속에는 어린 시절 성장했던 아픈 기억과 또 우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태아의 아픈 상처와 또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부정적인 영향력과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만났던 환자 앞에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픔 속에 있는 상처를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억의 아픔까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몸을 맞으실 때 주님은 많은 피를 흘렸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픔을 겪었었던 것은 우리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아픔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마음과 생각과 현실의 아픔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일상에서 또 마음속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6장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병 낫기를 원하면 고백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병 낫기를 원하면 서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레마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받는 것도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을 때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먼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기억나지 않는 태아 속에서부터, 살아오는 가정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수많은 아픔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아픔과 상처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온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음을 알고 우리의 아픔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는 어떠한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준다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안에 보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무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으로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너로 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이 피가 흐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삶에서 연약해서 받은 상처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도 있고 모르는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기고 치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과거가 우리를 붙들고 오늘의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것을 우리의 실제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팠던 자가 바리새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또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어 병든 고쳤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과거와 악습과 악행을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는 믿음과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병든 자로 살지 않고 자유자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겨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표적 삼고 예수님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사는 과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